3장 신앙이란 무엇이고 왜 교육해야 하는가. 여기에서는 신앙 교육의 목적과 본질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 교육을 도대체 왜 하는 것이고 어떤 내용을 하고 그 목적은 과연 뭘 지향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건 도대체 뭔가, 뭐 하는 것인가, 이런 아주 본질적인 중요한 질문이고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토마스 크롬이 답을 해주시는데, 여기도 나오지만 수십 년에 걸친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뭐 하루 이틀 공부해서 다다를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어서 굉장히 부담도 되고 약간 겁도 나고 하는데, 그래도 토마스 그룹도 이렇게 시작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토마스 그룹 얘기만 듣고 반복하려는 게 아니라 한국적인 그런 구체적인 상황 안에서, 현실 안에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신앙 교육에 기여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우리의 길이 잘 또 펼쳐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함께 내용을 좀 보면 좋겠고, 이분이 우리보다 먼저 길을 떠나서 나름대로 중요한 부분들을 찾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들으면서도 대화할 수 있는 거죠. 물을 수 있고 우리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먼저 그러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죠. 신앙교육은 종교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전달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정체성을 형성시키는 것, 종교인으로서, 한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시키는 것이고, 그 교육은 반드시 그 사람의 삶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 지식, 어떤 직업 훈련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신앙 교육이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신앙 교육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분은 그리스도교 종교 교육이라는 표현에서 이 세 가지 있죠. 그리스도교 종교 교육을 각각 설명하면서 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먼저 교육부터 시작하고 종교로 간 다음에 그리스도교로 가죠. 이건 마치 우리가 한 인간이면서 한 종교인이면서 한 신앙인으로 이렇게 구체화되는 그런 단계를 밟는 것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차원에서 종교,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이렇게 가면서 보편성과 함께 독특성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신앙이 기본적으로는 인간 교육에, 그리고 또 종교 교육에 뿌리를 내리지만 신앙 교육만의 독특성이 있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세 단계를 보시면 교육은 뭐 여기서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플라톤, 여러 또 옛날 학자들을 좀 이렇게 철학자들을 거론하는데, 뭐 한마디로 보다 인간답게 사는 것을 가르치는 인간화의 과정이다. 교육이라는 것이죠. 예. 결국에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존재성,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런 존재가 되도록 양성하고 변화시키는 것. 이게 바로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고 그에 따라 살도록 돕는 것. 이거는 그리스도교 신앙 교육만이 아니라 모든 교육이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전인적인 그런 교육이다. 머리만이 아닌, 마음만이 아닌 온 삶을 그렇게 살도록 하는 전인적인 양성 교육이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건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스스로 생각하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생각할 때 두 가지죠. 자신의 삶의 경험에서부터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다양한 지혜를 이렇게 반영하는 학문 분야와의 접촉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통합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삶의 경험에서 뭐 이렇게 옛날에 두고는 뭐 경험학이라고 하지만 경험만으로는 부족하죠. 나보다 먼저 경험한 사람들의 지혜를 담은 여러 학문 접촉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통합시킬 때 나라는 존재가 비판적으로 형성이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삶의
기반을 둔 성찰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개인적인 삶에 기반을 둔 성찰. 그러니까 자기 삶에 자꾸만 이렇게 좀 비추어서 생각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육은 사실은 사회 개혁을 위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치적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게 교육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 교육은 자료 이해만이 아니라 자료 이해만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 신앙 교육이다. 그래서 한번 인용을 해보자면 149쪽에 이런 관점에서 신앙 교육은 사람들로 하여금 삶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물려받은 신앙에 대해 잘 알 수 있게 해주며 자신의 신앙을 알고 이해하도록 격려하는 한편 여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신앙의 진리와 삶에 유익한 영적 지혜에 대해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예. 삶 안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주는 것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 교육이라고 할 때 신앙 교육의 바탕은 일반적인 교육이라는 보편성에 기반을 두어야 하고 그것에 일거해 볼 때 신앙인 여기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신앙 교육을 일반적인 교육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차원에서도 접근해 볼 수 있는데 종교란 무엇인가? 바로 삶 안에 들어오시는 하느님 사랑에 대한 실제적인 응답.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종교잖아요. 그 관계를 이어주고 지속시켜주는 것이 종교라고 한다면 신앙 교육도 종교적인 교육이라고 볼 때 종교적인 측면에서 하는 삶에서 일어나는 하느님 사랑의 주도권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그 사랑에 적절히 응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특히 하느님을 삶의 중심에 모실 때 그게 신앙이죠. 중심에 모시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삶의 목적을 찾고 세상 일에 관여하고 실천할 윤리를 발전시키는 방식을 형성시킨다는 것이죠. 교육이. 이게 종교적인 차원이라는 거죠. 하느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것이 우리가 관점을 갖고 있는데 총체적인 관점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바로 그런 하느님을 의식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매일의 삶을 통해 그러한 하느님 사랑에 응답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바로 종교적인 차원에서의 신앙 교육이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일반적인 교육, 종교적인 교육,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교에서 행해지는 신앙 교육이기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 육화와 파스카의 중심을 두는 신앙 교육이고 그것은 결국 예수님을 알고 그분과 친밀한 친교를 나누고 그분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것이 바로 신앙 교육의 초점이다. 여기서는 제자 양성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그런 삶의 방식, 특히 성경에 드러난 십계명,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담은 십계명을 따르고 지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가르침에 나타난 정신 안에서 양성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앙교육은 사람들의 삶에 개입해서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가 되도록 일깨우고 양성하며 쇄신시키는 원리를 지니고 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교 신앙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삶에 개입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스스로 그런 삶을 살도록 변화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도록 변화시키는 것이 그리스도 신앙교육의 중요하고 바로 이게 신앙 정체성을 풍요롭게 하고 삶에 도움이 되는 영적 지혜를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신앙교육에서 제일 중요하다. 자, 여기서 이제 또 다음 절로 넘어가면 그리스도교 신앙교육의 이유가 나오는데요. 왜 신앙교육을 해야 되고 특히 삶에서 무엇을 이끌어내야 될까라는 어떤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되는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신앙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인류의 공동선에 기여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과 내세에서의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아주 멋진 길이 이제 신앙이 그런 길이 될 수 있는데 바로 신앙을 이러한 길로 이해했을 때 신앙 교육을 왜 해야 하고 또 삶에서 무엇을 끌어내야 하는지가
바로 거기서부터 생각이 나올 수가 있겠다. 이런 것을 통해서 봤을 때 바로 예수님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핵심은 하느님 나라를 위한 신앙 교육이어야 한다. 바로 예수님의 교육에 기반을 두는 신앙 교육이죠. 그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느님 나라, 예수님이 하신 거죠. 선포하시고 실현하신 것, 정의와 사랑과 평화의 나라 건설. 지금 이 세상에서 그런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교육의 목표였고 우리의 교육의 목표이기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세상에 정의와 사랑과 평화의 나라가 건설될 수 있도록 하는 것. 특히 예수님 안에서의 하느님 나라 도래, 이게 신앙교육의 포괄적인 지침이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모든 것은 하느님 나라의 가치와 실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삶에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 이게 여기서 이 하느님 나라의 가치와 실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삶에 제시되어야 된다는 거죠. 삶에. 그러니까 구체적인 삶에서 그 하느님 나라의 가치가 어떻게 실현되고 촉진될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고민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지향하는 하느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위해서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제시하는 것이 신앙교육에서의 초점이다. 그래서 인간 역사 안에서 하느님 나라를 향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것은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바로 생명의 충만함이 바로 하느님의 뜻이죠. 생명의 충만함이 이 실제 삶 안에서 실현되는 것이고 특히 모든 사람이 믿음, 희망, 사랑을 체험하고 거룩함과 생명의 충만함에 도달하고 정의와 평화를 살고 촉진하고 자비의 연민을 체험하도록 사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속에 가장 깊은 열망에 대한 내용이라는 걸 일깨워주는 것이 바로 신앙교육의 하느님 나라 중심의 신앙교육의 핵심이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배우는 사람이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려고 하는 신념과 성향을 갖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면화된 습관을 지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에 비추어 삶을 성찰하고 삶 안에서 하느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을 스스로 체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말 좀 들어보면 좀 너무 이상적이고 또 추상적일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마 그 이후로 가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교육 현장 안에서 실천될 수 있는지 분명히 또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방식으로 교육하는 것인데요. 결국엔 신앙 교육이기 때문에 신앙의 방식이 있다. 두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냐면 바로 공동체적인 신앙이어야 하는 것이고 실천적이고 생동감이 있으며 생명을 주는 신앙이어야 한다. 그런 신앙의 방식으로 교육해야 된다. 첫 번째, 공동체적이어야 한다. 하느님 나라로의 회심은 사실은 하느님과의 관계 회복이기 때문에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 안으로도 들어가는 것이다. 결국에는 하느님 나라를 실천하는 신앙은 의로운 관계와 공동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나 혼자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나 혼자 행복하기 위해서 신앙을 사는 게 아니라 관계 안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효과적인 공동체 구축이 관건인 거죠.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것이 타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타인인데 이게 또 행복의 또 가장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 또 타인인 것이죠. 공동체를 이루고 친교를 이루고 서로가 통할 때 얼마나 큰 행복을 느낍니까? 나는 그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창조된 존재로구나를 깨닫게 되는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이웃과의 그런 갈등과 오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는 것이죠. 하지만 포기하지 못할 중요한 그런 길이다. 두 번째는 신앙은 실천적이어야 되고, 그렇죠? 말만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사는 것이어야 되고, 그리고 신선한 생명수, 고리타분하고 무겁고 부담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그 생동감을 주는 그리고
이 자신과 이웃과 세상에 생명, 영원한 생명을 선사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어떤 신앙의 방식에 의거해서 신앙 교육을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봤을 때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으로 세 가지의 길로 그리스도교 신앙을 제시하면서 교육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성, 마음, 실천의 길이 바로 신앙이다. 여기서 먼저 이 뭐예요? 우리 인간이죠. 인간의 지성, 머리와 마음과 그다음에 삶, 실천인데, 먼저 실천으로 출발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신앙은 총체적인 삶의 방식이었다. 온 마음과 온 지성과 모든 걸, 정성을 다해서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인데, 특별히 어, 제자의 길은 그분이 가신 길을 따르는 것이고, 그렇게 따르도록 가르치는 것이 신앙 교육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런 제자로서의 삶에 담겨야 되는 내용은 바로 이 지성, 마음, 실천의 길이다. 먼저 실천의 길. 예수님은 실천하는 신앙을 가르치셨죠. 그런데 그 실천하는 신앙은 중심에는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은 정의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고, 그다음에 그 사랑은 평화와 소박함과 진실함, 치유, 회개를 가져오는 그런 길이었다. 그렇게 이러한 것을 실천하는 신앙이어야 하고, 특히 그러한 삶의 방식을 실제로 사는 것이고, 또 윤리와 가치와 덕 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신앙 교육이어야 한다. 특히 여기서는 실천적 지혜를 삶에 적용시키는 것에 많은 강조점을 두셨죠. 그래서 배우는 사람들이 신앙의 관점에서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려서 실제로 그렇게 실천하도록 사는 것, 가르치는 것. 두 번째는 마음의 길이죠. 이 마음은 우리의 어떤 마음의 의향, 갈망과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그냥 머리만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까지, 갈망까지 스며들어서 그것을 진정으로 바라도록, 갈망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함께하는 전례죠. 경배에서 그 절정을 이루는 것이죠. 이렇게 체득되는 신앙은 환대하는 삶, 포용하고, 그다음에 하느님 사랑에 신뢰하는 그런 삶인 거죠. 이러한 삶의 길을 가르치는 것은 어떤 강의실에서만이 아니라 실제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례를 거행하는 그 현장에서 이러한 교육이 환대하고 포용하는,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런 길이 제대로 체득될 수 있다. 특히 여기서는 하느님과 자기 자신과 세상과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특히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영혼, 이제 마음의 길이니까 영혼 깊이 들어가서 삶의 생성적인 주제, 그러니까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 있겠죠. 그런 생성적인 주제들과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함께 숙고하도록 함으로써 그러한 신앙의 길이 마음속 깊이 들어가서 그것을, 신앙이 추구하는 바를 지향하도록, 바라고 의향하도록 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 일원이 되도록 하고 삶을 봉헌하도록 하는 것이, 그렇죠. 기꺼이 봉헌하도록 하는 것이 마음의 길이다. 지성의 길은 마지막으로 나오는데, 이 사실 이성적으로 믿는 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지적인 확신을 갖도록 하는 거죠. 이건 신앙의 풍부한 지적 전통과의 접촉을 하게 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성경과 성전이 전하는 위대한 신앙의 진리들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믿음의 내용,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그 내용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는 거죠. 이거는 성경과 성전에, 성경에서는 어떤 하느님을 가르쳐 줍니까? 사랑과 자애가 넘치는 하느님, 계약을 맺고 당신의 백성의 계약과 충실하신 하느님, 그리고 우리는 그 계약 상대자로서 하느님의 백성으로 그분과 함께 충실하게 그
예,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신약으로 넘어가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업적, 성령을 통한 그 구원 업적의 지속, 그리고 또 그 교회의 역사 안에서 형성된 신경과 여러 교의, 또 삶의 길, 이러한 많은 것들을 접하면서 삶과 연결시켜서 자신의 것으로 체득시키도록 하는 것이죠. 이 길에서 제일 우리가 지금 맞았던 그런 중대한 오류는 신앙과 일상생활의 괴리, 분리였다라는 것이죠. 예, 지성의 길을 가르치면서 그 우리가 믿어야 할 그 우리가 믿는 내용이 우리의 삶과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머물러 버리도록 해온 것이 우리들의 중대한 오류여서 그걸 다시 연결시키는 것이 우리들의 과제인 거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면서 함께 과제로 제시했던 신앙과 일상생활, 신앙과 삶을 도대체 어떻게 연결시켜서 교육에 적용시킬 것인가. 이게 우리들의 가장 큰 숙제인데 여기서 그 숙제로 좀 제시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좀 제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신앙의 진리와 영적 지혜를 사실은 삶을 위한 의미로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죠. 삶을 향한 의미. 우리가 지금 교리에서 배우는, 성경에서 배우는 그 내용이 나에게는 어떠한 영적인 지혜로 작용하고 삶에서 어떻게 구체화되고 의미를 취할 것인가. 이거를 알려줘야 한다는 거죠. 인용을 한번 읽어보면 우리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총체적이고도 풍요로운 이야기와 비전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잘 알도록 해줘야 되고요.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마음과 삶에서 받아들이도록, 그리고 진리들을 개인적으로 확신하도록, 그러니까 스스로 아 이게 진짜 맞는 거구나 하고 확신하도록, 거기만 머무는 게 아니라 삶에서 더 살아내도록, 아 내가 진리로 받아들인 것을 실제로 삶으로 살아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신앙교육의 큰 방향이다. 그래서 신앙 진리를 삶의 상황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그리고 나와 세상을 성장시키는 것으로 신앙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걸 통해서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에 대한 답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다. 어렵죠.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사실은 아이들을 교육시켜 오면서 이걸 가르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집에서 학교에서 가르쳐 온 것인데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내가 진짜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신앙이 주는 또 다른 차원의 정체성과 삶의 길이 있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아이들에게 아니면 성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다.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하느님을 알고 그분과 사랑에 빠지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렇게 변화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머릿속에만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지혜가 돼서 실제로 삶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또 윤리적인 상황 안에서 실제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신앙교육의 목적과 그 도출하고자 하는 결과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삶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삶에서 출발하고 삶에서 비롯돼서 결국에는 신앙으로부터 내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치는 것, 배우는 것, 이게 바로 목적이다. 간단하게 평가를 하자면, 감히 평가를 내리자면 뭐 한번 해봤어요. 신앙교육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특히요, 교육, 종교, 그리고 나중에는 그리스도교적으로 점진적으로 설명을 해서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 교육이 보편적인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그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종교, 하느님 없는 그런 삶은 인간을 인간답게 할 수 없다. 하지만 거기서 더 나가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서의 삶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내 삶에 의미를 주며 나를 실현시키는지까지 예, 가야 된다. 이런 이제 저는 여기서 동양에서의 어떤
전인적인 인간 양성 방법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정말로 가치 있고 이 네, 시대에 맞아요. 더 이렇게 인문학적으로 더 부각되어야 하고 이것과 접목시켜서 신앙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신앙 교육이 이상한 어떤 이게 추천해서 4개가 한꺼번에 어려운 켜지는 것이 줄 몰랐네. 아니라 신호등이 실제로 한꺼번에 지금 4개가 켜지는지. 최아란 마리아 자매님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배울 만한 게 있다는 거죠. 동양의 교육에서도. 왜냐하면 인성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신앙 교육은 먼저 인성 교육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간 양성이어야 된다는 거 정리해 볼 수가 있고요.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교육 방식에 기반을 둔 것, 특히 하느님 나라 중심의 교육이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특히 이 하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실현하신 하느님 나라가 실제 지금 역사 안에서 현실적인 삶 안에서 구체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고 실현된다는 것. 이거를 일깨워주는 신앙 교육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느님 나라는 무엇이고 지금 내 삶에서 어떻게 구현되는가 이런 거 우리가 질문을 갖고 계속해서 공부를 해 나갈 수가 있겠죠. 특히 신앙이 지니는 특수성에서 비롯된다는 것인지요. 그리스도 신앙만이 지니는 본질적인 특수성이 분명히 있는데 그 신앙이 어떻기에 나의 머리와 마음과 삶에 영향을 끼치는지 이 신앙이 그러하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또 숙제인 거죠. 신앙은 무엇이고 어떻게 나의 삶에 지성과 의지와 마음과 영혼의 또 삶의 구체적인 실천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신앙이 녹아 들어가서 나를 이렇게 안내하고 인도하는가 이거 우리가 갖고 가야 될 숙제입니다. 하느님 나라 신앙 특히 신앙을 삶에 대한 총체적인 관점으로 제시했다는 거 이거 우리가 한번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신앙과 삶을 조화시키는 어떤 신앙 교육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신앙이 어떻게 삶에 대한 총체적인 관점인 것인가 이거 우리 것으로 토마스 그런 말을 반복할 수는 없고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지식만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고 실천 안에 실현되도록 하는 영적인 지혜로까지 나갈 수 있는지 이거 우리 함께 찾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교리 교육을 할 때 그것이 단순히 지식만이 아니라 삶의 지혜로까지 나아가도록 하는 거. 특히 저는 여기서 교육자 스스로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교육학적 방법이 매우 매력적이라고 느끼면서도 동시에 한국의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수용될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이 된다는 거죠. 그rum의 방법을 좋은 착안이죠.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한국적인 문화적인 상황에서 종교적인 상황에서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너무 이상적인 것은 아닌가? 맞죠? 자기가 깨달아야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자기가 깨닫지 않으면 도저히 자기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과연 어떻게 자기 것으로 스스로 받아들이도록 할 수 있을까? 그것에 방해되는 것은 무엇일까? 문화적인 어떤 장애, 어떤 여러 가지 인격적이고 여러 가지 그런 장애. 특히 우리 같이 어떤 주입식으로 지식 전달 위주로 우리 수능 시험 보세요. 그게 시험을 위한 시험이지 정말 사람을 정말 사람답게 살도록 가르치는 교육인가요? 뭐 물어볼 수 있죠. 우리가 질문 던질 수 있죠. 이러한 교육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과연 스스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교육을 우리가 시도할 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신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하는데 이게 정말 3, 4학년 대학원 1, 2학년 되니까 좀 이렇게 뭐가 좀 보이는데 1학년, 2학년 철부지 학생들에게는 먹히지도 않죠. 오히려 이걸 이용해서 악용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하는 척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 문화적인 환경에서
교육적인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한다는 거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우리 것으로 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남겨두는 그러한 대목이 아닐까.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